이 시간은 디모데가 커가는 마을 그리고 어른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온 세대 우리 주일 연합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자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놀고 내가 배우고 내가 대화하는 그 무수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어느 바다에서 혹은 어느 휴양지에서 혹은 어느 하늘 혹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허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그리고 복잡다단한 우리 인생의 자리와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정황 속에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가 또한 포함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며 그래서 신앙의 중심 장소는 그 출발지가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시간의 중심은 주일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간을 이루는 출발점과 같은 장소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간을 이루는 시간 역시 주일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명절 기간이지만 주일에 온 세대가 함께 나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뵀으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 또 어린이 같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 주일을 내가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어떤 구별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명절을 맞이해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성도들도 지금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명절을 본가나 처가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내면서 신앙이 없는 분들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 마음 한켠이 답답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또 제사 때 조상을 섬기는 전통 풍습과 또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간의 충돌이 있어서 명절이 그토록 그다지 즐겁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 기간 중에도 이처럼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하든지 간에 그 모든 정황과 그 모든 삶의 여건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은 예배 공동체이고 또 교회며 그리고 주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머문 장소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명확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신앙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인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중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런 냉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좀 달라서 예수님을 믿어도 왜 저렇지 하는 그 마음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소외시킨다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명절은 그다지 행복한 시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이야기도 좀 하시고, 세상 이야기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냐고 호응도 좀 하시고, 내가 덕분에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품어내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명절 기간 중에도 진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명절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삶에 많은 문화,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 명절이 있고 그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가족마다 서로의 삶의 정황들이 있기에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을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절 기간 중에 이제 홀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또 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식구가 모인 곳에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 머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주 회자가 되는 내용이 세뱃돈과 제사 음식이더라고요. 세뱃돈을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얼마나 받았나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세뱃돈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것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세뱃돈을,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가 쓴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빠가 한 44%, 엄마가 한 35%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세뱃돈은 많은 어린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부모님들이 갈취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썼는가 그랬더니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훨씬 더 자녀들의 세뱃돈을 사랑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그랬더니 한 40%는 생활비, 그리고 32%는 자녀 선물.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냥 가졌다라는 것도 한 12% 정도에 이릅니다. 저도 명절 이후에 가끔 가다가 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2, 3만 원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누가 우리에 쓰라고 줬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세뱃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혹은 손주, 조카, 연령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5만 원, 이제 5만 원 신권이 발행되다 보니까 5만 원이 가장 많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때만이라도 3만 원권 신권이 좀 발행되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동감이 되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뱃돈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어떤 가족들은 세뱃돈 금액을 아예 정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그리고 어떤 가정은 너무 이게 부담이 돼서 그래서 명절 기간에 안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홍동백선이
조율 이신이 해가지고 음식이 정해져 있고 또 음식을 어디에 놓아두는 위치까지 엄격하게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근래에는요,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올려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맛동산, 마카롱, 에그타르트, 심지어요 아이스크림 메로나도 요즘에는 제사상에 올려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어르신들이 제안한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이러저러한 거 좋아했으니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거 올려드리자. 유교와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사 음식은 새로운 변화의 추이에 맞추면 될 뿐이고 전통 음식을 고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인 가족들이 조상의 덕을 기념하고 가족 간이 서로 소통하고 행복하게 차례를 준비하면 그것으로 명절 제사 음식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배 설교 시간에 설 명절, 세뱃돈 그리고 제사 음식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명절 가운데 소중한 것은 함께 모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삶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족과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고 서로 간에 지키는 풍습과 그리고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다를지라도 많은 것을 양보하셔도 됩니다. 집착하기보다는 명절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믿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대화하시고 얼씨구 하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참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구나, 참 따뜻하구나, 넉넉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의 명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풍습은 이 스승과 제자의 친밀한 관계를 부자지간의 관계로 표현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를 호명하였습니다.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이 젊은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랑은 얼마나 지극했는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의 서신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등의 서두 인사말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함께 인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아예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의 귀한 권으로 들어와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한 어느 정도였을까? 대략 18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제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신실한 자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18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있었던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방 지역에 어떻게 18살짜리
젊은 아이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유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어 개종한 유대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요, 디모데 후서에 언급되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방 지역의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로 이 루스드라의 바울 사도가 앞서 한번 들렀던 방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1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사실상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는 바로 앞서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것은 루스드라에 바울이 왔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듣고 믿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준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죠.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일단 남자는 배 아파서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지극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간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신앙 역할을 좀 가볍게 해드리고자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그리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디모데의 신앙을 굳세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를 생각한다면 집안의 믿음 좋은 어른의 신앙도 반드시 그 손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한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어른, 더 나아가 교회 어른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그 자녀들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도 비단 부모님에게만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목회자, 또 교회의 좋은 선생님, 또 교회의 좋은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하여 아마도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겠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그저 부모의 몫이 아니고 그리고 온 마을의 몫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영적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친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복음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바울의 신앙, 디모데가 영향을 받은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우리 디모데 한번 성공한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까닭은 디모데와 그리고 그가 살던 이 고향 땅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형편없이 참 촌구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웬만한 주요 도시들은 이 돌로 만든 건축물이 여전히 남을 정도로 그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는 이런 변변한 돌로 된 건축물 하나 없을 정도로 궁벽지고 그리고 촌동네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 그 외진 동네에서 유대인이, 그것도 아버지가 남편을 먼저 잃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외할머니도 혼자 산 지가 오래된, 그리고 자기 딸 그리고 그 외동아들이 있는 이러한 가난한 유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초반에는 이 외할머니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정 예수님 잘 믿어. 특별히 우리 디모데 의지할 것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외로운 인생인데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한켠의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외동 아들 디모데, 예수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 외할머니와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고단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디모데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 디모데 멋진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촌동네 루스드라에서 그저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좀 떵떵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왜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듣지 못했겠습니까?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기 직전 일보까지 갔을 때에 과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적골 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괜한 생각 가졌다가 예수 믿어 팔자 좀 고쳐볼라 했더니만 자칫하면 우리 인생 더 꼬이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디모데의 신앙은 눈부셨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고난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전해준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디모데야, 참 우리 가난한 인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않냐? 너가 하나님을 믿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생명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더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디모데야, 너는 그 고난을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바치며 너가 그런 인생 살기로 기도할 테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디모데 가운데 내재되었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디모데야, 나와 함께
선교의 여행에 동참하자고 할 때 디모데가 따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그 외동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난한 가정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울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돌파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어떤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 그저 이 험악한 세상,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좋은 학교 가고 남보다 좋은 회사 가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 그저 출세하는 가정, 너희들이 원하는 꿈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과연 최선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과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으며 예수님을 믿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고난과 직면하여 어떠한 본을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 앞에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기적 마음을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욕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 고난을 돌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사랑과 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축복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나보다 그저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것은 우리가 전수할 신앙의 내용도 아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기도할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이유는 교회의 착한 오빠, 착한 누나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기독교 신앙교육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했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가운데 과연 믿음과 진리로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준비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단순히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는 인생 되라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나의 인생에 대해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더 나아가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경험하고 너도 나처럼 고난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리고 평생 동역했던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때로는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 우리 자신이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참 믿음의 어른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이런 기도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 모두 고난을 돌파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사랑의 본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을 막연한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잘 믿어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루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참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겪게 되는 고난을 사랑과 인내와 소망으로 이겨내는 모든 가족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단비로 살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참다운 믿음의 어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돌파하는 일에 기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